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지요. 온 세상으로 이제 번져가야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스데반 집사님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거기에 다시 불을 지피는, 성령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다메섹에도, 그리고 안디옥에도, 또 구브로에도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다른 준비, 그게 누구였어요? 스데반 옆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박해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기 다메섹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잡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다메섹 입구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후련히 빛이 환하게 비추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과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어떤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울에게 분명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건 결국 주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여러분, 제 신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옆구리가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볼따기를 이렇게 잘 집어넣는 건 몰라요. 자꾸 막 흔들잖아요. 아파요. 그럼 이 볼따기가 고난받는 건가요? 장주섭이 고난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또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예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울이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났다면, 물론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울이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지금 열매가요,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된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사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 확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교적 입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그걸 가장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아마 사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민이 컸을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그때 당시 역사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부정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텔레비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강압수사에 의해서 거짓 증언했다. 그래서 수년, 수십 년 여러분 감옥살이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 협박당하고 고통당하면 거짓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 하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고민, 그런 갈등,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쌓여서 여러분 열매를 딸 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이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절대 금식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절대 금식하는 상황이 사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기도해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법을 집행하려고 왔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여기 다메섹 성에서 이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달아내렸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달라지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왜 교회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